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8월이요. 일부 예배 때는 나이 계산을 잘못해서 딴 나이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10살이더라고요. 정확히 10살. 2006년도생인데요.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며칠. 그래서 와, 되게 이쁘다. 그래서 제가 애들이 오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는가 보다. 그게 8월이었는데요. 9월 달에 이번에는 8살짜리가 또 온 겁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에. 궁금했습니다. 왜 너는 새벽 기도를 왜 왔니? 그랬더니 애가 학교를 옮겼답니다. 이번에 학교를 옮겨가지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하고 있는데 애가 불안해하니까 엄마가 기도할래? 그랬더니 애가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애가 며칠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가 두렵고 무서울 때 저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하셔서 새 학교로 갔는데 너무 좋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잘 적응이 됐다고 부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몇 살이요? 8살이요. 지난주에 또 한 아이가 신기하게 다 조자리에 앉네. 저기가 은혜 자리인가? 3명 다 조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살일까요? 6살짜리가. 하나님이 짓궂게 10살, 8살, 6살, 6살로 내려가서 여자애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너무 궁금했어요. 야, 너는 왜 왔니? 그랬더니 애 말이 새벽 기도에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6살 때 새벽 기도에 오고 싶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 애 보고 놀라가지고 잘못 들었나. 뭐라고? 왜 오고 싶었다고? 그랬더니 애가 얘기를 하는,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이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걔와 함께 동생이 왔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4살. 하나님이 짓궂게 내 나이 짝수로 내려가시는데요. 4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또 애가 왔어요. 그래서 얘는 왜 왔어요? 그랬더니 어제 언니만 왔다고. 애가 하도 울고 난리 펴가지고 오늘 한우수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4살짜리가 왔어요. 이게 금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몇 살짜리가 왔을까요? 지금 돌을 막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 뒤에 이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하나는 이렇게 7살, 4살, 1살 반 이제 돌 막 지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귀여워서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지금 충격입니다.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오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애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다니요.
부모한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때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그걸 기억하고는 갑자기 부모가 안 나오는 부모입니다. 새벽 기도를 애들 손에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온 건 아니지. 나오고 싶었겠지. 근데 애들 손에 같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저한테 왜 도전이 되느냐?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한 몇 달째 기도를 해도 맹맹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쭉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기도 시간도 좀 짧아졌고, 당장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컬컬하도 있는 차에 이게 지금 석 달 연달아 여러분 반복되게 3번 이상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건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바로바로 듣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믿던 말던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합니다. 조금 말씀드렸죠? 제 기도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냥 기도했다라는 하고 가고, 마음이 그냥 그렇고 기도 제목 쭉 얘기하고 나가는 그 정도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요즘 제 신앙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막 좋아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아이들의 입에서, 기도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의 입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확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앞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 내 기도쟁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상성비듯이 묻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달라 하는 기도의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든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도전됐던 게 그것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하며 기도하십니다. Father, Pater, Father 하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 일들은 센세이션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종교며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신적으로 위대한 저 먼 존재로 이야기를 하며 감히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표현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동등한 입장으로 삼느냐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도 이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익숙해져 버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없어 보면 압니다. 없을 때, 죄송한데 이 고아로 부모가 없이 자라셨던 분들의 정말 아버지, 어머니하고 불러보고 싶은,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무덤가에 가서 아버님을 뵐 때마다 정말 무릎을 딱 꿇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뵙고 부르질 못하네요. 그래서 아버님이라는 표현이 뭔가 의미 있게 이젠 다가옵니다. 살아생전에 부를 수가 없으니까. 없어야 소중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glorify, glory to you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그였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십자가는 세상의 멸시요, 세상의 저주와 같은 것이요, 세상에서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박수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지만 지금 그 자리가 아닌 세상의 멸시와 모멸이 있는 그 자리, 저주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이기에 이 영광이 진정한 의미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영광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정말 나의 인생이 없어지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안 만나주는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진짜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야 될 저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 잘 못 가죠. 저희들은 아직도 잘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도 부흥하기를, 소위 부흥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아니요, 진정한 영광은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힘들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진정 부하거나 천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로 영생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기도로 표현하셨다는 게,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로 드려졌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영생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는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주님 제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자녀로부터 정말 그 귀한 일들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감사하고 좋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이 온 이유, 그 영생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들이 10분 일찍 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10분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딴 걸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일들이 회복이 안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달라달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붙들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truth.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love, 사랑이 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그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 믿음으로 실존적인 만남을 가졌던, 심지어는 눈으로 보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오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하고 다 흩어집니다. 근데 12제자만 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분이 여기 계시고 그분을 내가 믿는데 난 못 떠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는 예수를 보았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실존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또 신학적인 복잡한 단어로 사용한 일이고요. 믿음으로 아는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영생, 그 귀한 일들을 주께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드려져도 하나님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고마워하고 감격하여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What you have done for me,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하는 그 기원문이 5개 나옵니다. 실제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워낙 3번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4번째인데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내용이 너무 깊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놀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내가 비옵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요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둘씩 알아갈 건데요. 지금 앞에 부분 오늘까지 보는 8절까지의 내용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들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다는 게 뭐 나를 잘난 채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그 자리에 나도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비옵는 것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 더, 오늘 8절까지의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옵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되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되게, 하게, 이렇게라고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런 기도 제목 사이사이에 이건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기도 제목입니다. 요 사이사이에 오늘 주님이 8절 사이에도 그 기도 사이에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도 자꾸 달라 그러죠? 주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 지금까지 준 게 얼만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참 많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어떤 것을 주셨냐? 영생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더 얘기가 더 나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what He has given to us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진실한 일들로 표현되어지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뭘 받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받았다 하는 건 되게 물질적이고 어쩌면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신 게 참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물질적인 걸 받은 것 아닙니까 혹시?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게요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영생, power, ability, 일, work, 사람들, 말씀들 이런 걸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해야 하며 그 와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선 기도를 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붙들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하찮고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끔은 그렇죠? 내가 준 것을 하찮게 보면 참 싫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준 것을 소중히 간직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 아내에게 제가 목걸이 준 얘기를 했습니다. 양 목걸이. 고맙게 아직도 메고 다녀요. 제가 가끔 확인하거든요. 근데 메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짜리? 15불짜리. 죄송한데 홍콩에서 사갖고 메일 오더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은인지도 모르겠어요. 맡길 거야 분명히. 근데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양 목걸이 귀걸이를 사준 다음부터 제 방에 지금 양천지입니다. 양천국이에요. 우리 제 방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순양이야. 지금 양 ob세션이 걸려가지고 양 비슷한 것만 있으면 구입합니다 막. 근데 비싼 거 아닙니다. 다 10불, 5불, 1불, 2불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에서 양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게 성경적이잖아요. 목사가 딴 거 가진다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지나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 있는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어떤 분한테 야단 들었어요. 목사님 사줄 바엔 좀 진짜 사주지. 15불짜리가 뭐야 15불짜리 그래가지고 야단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괜찮아? 내 진짜 안 사줘서? 진짜 괜찮은가 봐요. 아직도 메고 다니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누구로부터 왔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양목걸이를 사준지 아세요? 제 아내가 맨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죄송한데 예수를 만났어요. 제 아내가.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카드를 보내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도 당신의 한 마리의 양입니다. 전 그 표현을 잊지 못해요. 내 아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봐야 될 한 영혼, 그걸 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만할게요. 오그라들려 그러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주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소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소중하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 power, ability, 이 권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ability라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익수시아라는 단어로 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따라오는 권위, 이게 권위라는 게 직분이 되어서 목사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권위를 있는 게 아니라 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는 목사의 권위,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이것을 의미하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이런 권위, 실제가 있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냥 뭐가 있어도 직분이면 됩니다. 오늘 다음 주에 투표할 겁니다. 근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됐는데 목사 이렇게 예를 들어 됐는데 그 타이틀에 실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면 그 고백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 안 일어나면 목사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 타이틀 받아놓으면 진짜 사람 죽이는 목사 된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 때 하나님의 일 안 일어나면 신학생으로 헌신하지 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도 안 일어나는데 신학교 다녀가지고 어떻게 일하려고. 전 신학생들이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공부만 하라고 신학만 공부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신학을 하기 위한 것이 사역을 위한 신학인데 그 어디 신학만 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학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3장은 아직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직분적으로 뭔가 나서고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워지지 않았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사무엘과 같이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무슨 십자가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earn 하셨습니다. 저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earn the authority. earn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실제가 있으니까 그 권위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는 없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처럼 부끄럽고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가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드려져서 할 수 있는 재능, 능력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받은 거 많지 않습니까? 재능 주신 거 많지 않습니까? 만약 썩히고 있다면 그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함부로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있다면 잘 사용하십시다. 뭐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거 가만두지 마십시오. 진짜 일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표현도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일을 주셨대요. 직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목사를 주신 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같은 일입니다. 일꾼, 일에 대한 일이지 어떤 직분 타이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 엘리야와 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왜요? 저가 기도하고 저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하늘이 막혀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실체가 있는 엘리야가 선지자지 무슨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는다고 선지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주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타이틀로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동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를 할 때. 세탁소가 아니라 옷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 표현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테레야끼가 아니라 음식을 서빙하는 곳. 이게 이렇게 되면 뭔가 의미, 그 자리에서 내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뭐에 중점을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동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틀은 그것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 일들을 기도하고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있으면 벌써 11월 달입니다. 시간도 빨리 가요. 11월 달에 오면 감사주일 옵니다. 미리부터 정말 나에게 주신 것, 올 한 해 주신 것, 없는 것, 모자란 것,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에게 정말 모자란 것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지난주에요. 이번 주에 오늘도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단풍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마침 또 오늘 찬양이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그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참 혼란하죠? 미국 대선 때문에 막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있는 이 세상, 혼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요. 목사님 어떡하실 거예요? 누구 찍어야 돼요? 이런 진짜 저한테 와도 물어요. 막 사람들은 난리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올해에도 아름다운 단풍과 아름다운 햇살과 비가 오는데도 상큼한 이 귀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이렇게 이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은 지나고 왔습니다. 요즘 말세론자들이 또 난리죠. 누구는 뒤에 백브라더가 아니라 빅브라더? 그 누가 있어서 조정을 하고 아이고, 참 한심들 합니다. 뭐가 그렇게 근거 없는 말들에 휘둘리는지. 맞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죠? 11월 8일입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사람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누굴 뽑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뽑아야 돼요? 이거 답하지 마십시오. 답하지 마십시오. 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뽑아야 된다. 저러한 이유 때문에 힐러리를 뽑아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문에서도, 기독교 신문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곳곳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뽑아야 옳은 겁니까? 뭐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 판단이 없는, 가치 기준이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식민지상입니다. 식민지. 이 나라의 독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타협을 해야 되느냐, 이 일들을 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독립을 위하여 자금을 모아야 합니까? 이 일들에 대하여 당신의 입장을 밝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든 안 바치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라고 보느냐? 너희들의 관점을 밝혀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누가 뽑아도 세상은 엉망으로 돌아가게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런 일 너희 때만 있는 줄 알고 너희들 난리피지만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다 이러고 나왔다가 또 뒤지고 없다가 망하고 난리가 난단다. 너희들이 지금 집중할 건 누굴 뽑아야 되는지 아니야. 네가 나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아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이 대선의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너무 지저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온 나라가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다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쪽은 정말 음란과 거짓과 이 교만함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처럼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동성연애와 낙태와 이런 것이 이 사람 뽑았다가 난리가 날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너무 끔찍한 게 너무 무섭습니다. TV 토론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납게, 도대체 인격자들이 맞은가? 이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못 뽑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뽑아도 망쳐놓을 거니까. 저의 신앙 양심상 저의 투표는 무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누구를 뽑자 드릴 수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나라와 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도무지 죄송한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에 진실 없습니다. 인애, 멀시, 용서하고 품고 받아주고, 한쪽에서 아무리 지저분해도 좀 대통령 후보쯤 되면 웃고 받아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납게 덤벼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뽑아놓으면 전쟁하자고 덤벼들고, 자기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칼로 다 끊어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 없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건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고 다투고 어키우즈하고 이런 일들만 가득하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호세아서 이번에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요즘 세상하고 똑같니?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이런 세상에는 슬픔과 쇠잔과 없어지는 망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할 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할 때가 여로보암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 그리고 80년 뒤에나 망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망하는 거야. 마침내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진실 없고 인애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맨날 다투고 책망하고. 여러분,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더러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정치에 자꾸 소망을 두십니까? 정치는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소망 없습니다. 정치판에 들어가면 일장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슴치고 드려질 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만 마음이 안 맞으면 사납게 덤벼들고 똑같습니다. TV 토론에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냥 조금 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 될 일 좀 나으려나? 아니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고 속임과 살인과 미움과 도둑질과 욕심과 음란과 포악하고 복수하고 피에 피를 뒤를 만큼 보복하고 다투고 어큐즈하고, 어큐즈입니다. 책망하다는 게 어큐즈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망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망할 겁니다. 이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망했고요, 예루살렘도 망했습니다. 왜 망하냐고요? 하나님을 앞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자꾸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시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그때까지 제자들은 헷갈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제 곧 뭐 되는 겁니까?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지금 12제자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즘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 똑같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뭔가 일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기는 몰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t is not for you to know. It is not for you to know.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관심 기울여야 될 게 뭔 줄 아니?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에 더러움을 더 이상 묻히시면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정치판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표 마음대로 하십시오. 투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왜요? 그곳엔 하나님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셔요. 지금 이때 뭘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정말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세상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뭔가 이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쓰는지 죽이지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정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여기엔 그 기도 없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 그 소중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지금 그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때는 맨 처음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아이들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기도를 하러 나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 망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잘 살고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의 극한 죄악의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찾으시는 건 그 무너진 데. 지금 이 미국이 그래도 청교도를 통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신앙의 양심 지켜보겠다고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죄, 인디안을 죽이고 흑인 이 인종차별이 있고 아픈 유대인을 함부로 대하고 침례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왔던 그 나라. 근데 지금은 이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건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것 같은데요.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막 왔을 때 어제 아침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안 그랬거든요. 저 기도하면서 눈물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일하셨고요. 근데 요즘 편해졌나 봅니다. 눈물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오싹한 거예요. 오싹한 겁니다. 어제부터 당장 저 식사 줄였습니다. 이제 먹는 것 좀 주의하겠습니다. 너무 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 이야기하고 교계 이야기하고 PCUS의 교단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가 있는데, 저희의 영혼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데, 이 세상이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찾는데 계속 사람들은 망한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SNS에 무슨 이상한 괴담들 퍼뜨리시는 분들 여기도 계실 겁니다. 멈추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세론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카톡 끊으십시오. 정 답답하시면. 왜 쓸데없는 것까지 받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퍼뜨릴 때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막 돌아갈 땐 딱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오실 분들 계시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 안 하실 분들 많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가슴 떨리기 무서우시다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눈물 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모든 세상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나님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 돼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그 고치시는 일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투표를 잘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요?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희들이 제발 교만에서부터 내려앉아서 악한 일 제발 좀 떠나라. 사납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심 사나운 일에 대해서부터 제발 좀 내려와라. 그리고 기도하자.
내 얼굴을 좀 찾아라. 그러면 고친다. 하나님, 내가 고친다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혼돈과 아픔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입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드려져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사랑을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드려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나의 요즘 기도의 생활을 놓고 기도하고요. 핑계 많은 나. 요즘 제 핑계는 하나님 나 너무 바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저도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저 쓰러집니다. 막 협박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게요. 그게 무슨 핑계고 협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 때 세상은 악했습니다. 엘리야 하나가 기도하는데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는 사이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땅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으로 드리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